이제 하늘에서 온 선물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쪽부터 나와 있는 1-2의 창조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하늘에서 온 선물 목차를 읽어보셨으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실 텐데, 이제 한 장이 사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첫 부분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기적이고 스스로 말하고 권위가 있고, 성경이 대체 무엇인가, 왜 복음서는 4개인가, 뭐 성경의 언어나 번역은 무엇인가, 뭐 이런 성경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타락, 그 다음에 분열, 구원, 바벨탑, 뭐 이런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부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후에는 다시 두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내용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내용,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창조가 됩니다. 오는 주일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건데, 이 내용도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선물 1-2 창조, 창세기 1에서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질문이 역사 전반에 걸쳐 사람의 흥미를 끌었고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다른 답이 많이 나온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동물의 기원, 물과 땅의 기원에 대한 고대 신화나 설화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지역 환경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때론 높은 산이 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때는 바다가 이 이야기의 중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에 대한 사람의 이해와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화와 전설이 사람의 사고에 점점 더 적게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 질문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 물론 저희는 여기서 과학 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또 오는 주일에 창조에 대한 부분 말할 때도 제가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질문, 결국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부분에 다루겠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많은 철학가들이 탐구하기도 하고, 또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도 하고, 또 개개인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지금 분명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게 맞는데,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머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렇게 뿌리를 거슬러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의문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또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존재가 이 온 우주에 지구밖에 없다면 대체 지구는 무엇이 특별한 것인지, 왜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수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화나 설화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단군 신화 같은 것들이 있고, 중국에도 그런 신화, 뭐 반고 신화 같은 게 있고,
일본에도 뭐 아마테라스 같은 신화가 있고 그리스 로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에는 북유럽 신화, 또 아프리카에는 또 아프리카 신화. 그 각자의 신화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말을 정리하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처럼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이라면은 그 높은 산이 무언가 역할을 해서, 혹은 바다가 있는 지역이라면 바다에서 무언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 모든 신화적인 것들은 점점 뒤로 밀려가고 다른 하나가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 고차원적이고 더 발전된 생명체가 저차원적인 생명체로부터 진화된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뭐 점점 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뭐 아이들이 뭐 블록놀이를 한다 그럴 때 뭐 작은 블록 하나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점점점 쌓아 올려져 가고 조합됨으로써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나고 또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가고 유기체에서 더 고등한 유기체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결국 진화론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부분입니다. 진화론을 주의 깊게 공부해 보면 진화론이 많은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생물이 생물을 낳았고 한 종이 다른 종을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실험실에서 증명되거나 복제된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에서 추론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는 그들의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누락된 고리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화론은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한 뭐 과학자나 사람들은 더 복잡하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렇다. 물론 이제 뭐 화석 같은 걸 연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뭐 발견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한 생물에서 다른 생물로 진화되는 것을 우리가 재현할 수 없고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진화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깊게 파고들어야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많은 신뢰가 있고 그만큼 많은 과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실증이 없고 생명의 실질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건강한 지식을 있습니다. 이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 첫 장에서 우리는 근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서서히 지나는 음식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피조물의 본질과 형태와 모양새와 생활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주자면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오. 무엇보다 위에 두 문에서 창조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많은 과학 이론도 있고 많은 철학 이론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 계속 나올 거고, 예를 들어 뭐 최근 몇백 년 사이에 이 진화론이 대두해서 주류 과학자들의 생각이 된 것처럼 몇백 년이 지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나와서 또 주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혹은 그것이 나오지 않은 과거에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즉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기준으로 또 과학을 바라보고 또 현실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그 답은 뭐 연구를 많이 한 과학자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들, 이제 막 말을 떼기 시작하고 정말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6일 동안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가 합쳐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같은 날에 식물과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발광체들은 낮을 밤과 분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발광체는 계절과 날과 연도를 나타내는 표징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날 바다에 사는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육지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런 묘사에 이어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창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알게 되는데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벨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고백했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냐?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든 포유류가 몇 종인지 혹은 어류가 몇 종인지 뭐 무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만물, 세상과 또 그 안을 채우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분노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10편 제자도 그랬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상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시편 147편에서 우리는 누구를 양털같이 지으시며 하늘을 새같이 지으시며 누가 원석들을 같이 지으시나니 누가 너희의 주의를 주장하리라 하는 말씀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많은 것이 가능한 시대에서 어떤 생명체도 여전히 자력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면 그 창조로 끝 이게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 만드셨고 그분의 손길 없다면 지금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우리는 피조물의 주의를 두려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의를 두려야 합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피조물 뒤에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사람의 우리 생명과 피조물을 완전히 자유로운 자유로 올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의 주님과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리요 주는 통치자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성격이라는 생각을 지나치는 사고에서 발견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자, 이거를 뭐 다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흔히들 하는 뭐 청지기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만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만물의 주니까 사람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들의 주인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될 소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도 또 생명을 대할 때도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조와 섭리를 고백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사 가운데서 최고의 성취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이를 가리키며 우리로 특정 방향을 보도록 합니다. 이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거나 사람 안에 신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대표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이름으로 만물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람의 임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는 어디까지나 진정한 주권자이신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통치 또 우리의 다스림 혹은 우리가 만물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1, 2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장의 그 세부 챕터를 보면은 이제 질문이 3개에서 4개 정도씩 있는데 이 질문은 예를 들어 1-3까지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 수요일에 제 1장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질문들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주일 예배를 통해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